가 되면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절인데 감사가 주제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거 큐티 말씀 본문에서 감사를 찾아야지 열심히 찾는데 사실은 그것이 또렷이 이렇게 어떤 하나로 이렇게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쭉 읽어나가다가 감사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행히 감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음 주지만 그때 13장, 14, 15장, 13장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 감사에 대해서는 부활.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자랑이 뭐죠? 사랑장,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또 부활장 하면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조건의 변화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실제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더욱 큰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한 가지 감사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절 외에는 별로 부활에 관한 주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옛날처럼 그러지 못하죠. 사실은 목사님, 우리 지금 부활절도 아니고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앞으로는 성탄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부활입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제외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오늘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본문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 죽음, 그것을 마치 어떤 살아있는 한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인격화하셔서 그를 부르고 또 꾸짖고 그를 조롱하고 계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이 죽음, 곧 사망은 사단,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인격적으로 일컬으시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특별히 사망이 불화살을, 독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화살, 전쟁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그 화살을 우리에게 쏠 때 우리가 그 화살을 맞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화살은 무엇입니까? 그 화살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다.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책과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절망하고 더 허무하고 더 큰 어두움과 공포로 우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은 기본적으로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의 마치 구원의 걸림돌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지나가겠습니다. 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대표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으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물론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더 중요한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위에 두기 좋아하는 우리의 못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도 지키기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그 계명의 가장 끝에 있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실 율법은 우리의 어떤 행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한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나 내 이웃의 낙이나, 요즘은 소나 낙이가 없으니 다행이다 라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무릇 어떠한 내 이웃의 소유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또한 율법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나만큼만 의로워봐, 나만큼만 율법을 지켜봐 라고 여기시는 분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분은 절대 구원받은 분이 아닙니다. 단언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일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도 사실은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쏘는 화살은 무엇일까요? 화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수치심, 우리가 가지는 불명예, 우리가 가지는 어두움들, 어떤 공포들, 막연한 두려움, 우리 이별, 또 결국은 그 화살로 인해서 나오는 우리의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 원치 않는, 그래서 그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움, 시기, 갈등, 또한 이기적인 우리의 욕구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화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위대한 복음 설교자이시죠. D.L. 무디가 자신이 어릴 때 참 어두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가장 두려워 보였던 원수는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에서 활동하셨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뉴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이었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었는데 장례식을 치를 때면 그 교회 높은 종탑 위의 종을 그 돌아가신 분의 나이만큼 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도 모르게 그 조종이, 그 슬픔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그것을 마음속으로 세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70번 또는 80번 이렇게 종이 울리는데 어떨 때는 그 종이 10번에서 그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 종이 10번 미만에서도 그치는,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에 그 종이 10번 미만에서 그칠 때 내 또래가 죽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너무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의 차가운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자신을 던져버리는 그 두려움에 시달리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도 두렵기만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출석했지만 죽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한 복음의 자유를 얻기 전까지 그를 정죄하고 쏘아두며 막연한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는 그 어린 영혼에도
무의식 중에 그에게 공포로 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어린 영혼들, 그리고 또 우리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그러한 분들조차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실은 그 사망의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조롱하며 크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57절에 있습니다.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실 이 말씀이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늘 말씀드리죠. 그죠?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죠?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가장 중요한 중심 스토리입니다. 그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은 사도께서는 고린도 전서를 쭉 기록해 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시줄과 날줄처럼 교차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를 지금 10장까지 묵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묵상하실 것, 그리고 지금까지 묵상해 오신 것을 오늘 혹시 예배 후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신다면 1장부터 10장까지도 계속 십자가와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생명이 시줄과 날줄처럼 교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음란함과 고린도 교회의 파벌의 문제와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의 문제들과 서로 경쟁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이 우두머리라 주장하는 그 죄성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설명의 배경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과 영성과 사상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 특별히 십자가에 중점을 두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이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가 1장 18절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십자가로 시작하셨다면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부활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요. 그것을 집약해서 특별히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언급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전체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께서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을 그것만 내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그 부활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 부활의 내용이 중점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복음에 우리가 성경의 근거들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설교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설교하는 설교는요, 정확하고 그 초점과 중심이 한 곳에 맞춰져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제 성경은 사도행전 1장이 188쪽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2장에 임하시죠. 2장에 임하시고 1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2장 2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지금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방언의 연유를 설명하시는 간단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설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신, 너희가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두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도 역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게 다입니다. 4장 가보죠.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것은 내 능력이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그 십자가에 죽이셨고 또한 다시 살리신 예수가 그를 온전케 하였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직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으로 매장 사도행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고린도 전서도 큰 그림에서 보면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를 나누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요 부활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말씀드려서 도가 헬라어로? 네, 감사합니다. 불시에 이렇게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영성,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오직 십자가의 말씀으로 집약되고 그것으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어떤 메시지 듣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만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놓치셔도 그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무엇입니까? 씨줄이 있다면 날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까지 묵상했죠. 그런데 그 1장부터 매 장마다요, 사실은 부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부활절에 한 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은 우리 모든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로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 위에 부활 신앙의 근거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난 주간 묵상했던 것을 한번 훑어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시죠. 7절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실은 그에게 인사를 하시면서요, 이 편지를 시작한 서두에서 사실은 그 평범한 인사를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날 묵상하신 분들 가운데 이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보셨다면 참 복된 것이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줄 내가 아노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부활 소망이 그렇게 확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지금은 나약해 보이나 주께서 너희를 끝내 그 자리에 세우시고 말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시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역시 2장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다. 3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벌, 나눈 그 파벌들에 대해서 3장 20 몇 절이죠?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말씀이시죠.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아, 너희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니? 이것은 상급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타지 않을 거야. 남아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다른 것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타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제 교회를 이루었고 너희가 교회야. 너희 안에 그 죽으셨던 예수 다시 사셔서 성령으로 거하고 있는 것 모르니? 잊었니? 너희가 성전이야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다 부활 사상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위에서,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장 14절도 한번 읽어보죠.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음란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활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너희를 성전 삼으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너희가 창녀와 몸을 섞는다면 너희가 너희 몸을, 그리스도를 창녀와 한 몸 되게 하는 것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것이 맞니? 그럴 수 있는 거니? 우리의 음란의 문제, 파벌의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 7장은 어떻습니까? 7장이 결혼의 문제죠. 7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결혼, 그것이 너의 전부가 아니야
아내가 있는 자, 없는 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매매하는 자, 세상 물건을 풍족히 쓰는 자가 있니? 그렇다면 없는 자처럼 해야 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아이들이 좀 좋은 학교 가면요, 간증하러 다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삐뚤어 나가는 아이들이 좀 옳은 집 몇 개 하면 간증하러 다닙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이름을 좀 냈다 하면 간증하러 다닙니다. 없는 듯 하라 하십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랑치 말라 합니다. 없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있어도 있는 듯 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증거되는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성경의 정반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런 것이 그 열매가 마치 자기에게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 복도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로 구원으로 임하신 예수만 드러내고 그 예수가 나에게 이루신 소망으로 내가 항상 찬송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오히려 우리의 외형적인 다 지나갈 것들이 우리에게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예요. 9장 가보시죠.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사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보았다는 반의법이에요. 강조하시는, 그죠? 내가 자유인, 사실은 그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의에 꽉 차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던 자예요. 이제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참으로 진실한 부활의 소망으로 그가 이제는 남루에서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아꼈던 그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가 오히려 남루에서 고린도로, 또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9장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제 10장까지 묵상했습니다만 우리가 묵상해온 모든 말씀에는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를 보았다면 이번 주엔 부활이 시줄과 날줄처럼 교차하면서 그의 모든 언어와 그의 모든 가치와 그의 모든 편지의 글에서 그 부활의 신앙이 배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당당하게 사망 앞에 설 수 없는 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 오늘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 이렇게 흔들려요 매일.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 없이는 우리의 수고를 인간에게 인정받으려 해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에 진정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수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은 더 값지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으로 여러분 안에 쌓아주십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교회 또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족해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밭에 구르는 개똥이 되어도 좋사오니 천국 가는 일은 좀 미뤄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읽는 그 감사의 제목과 봉투들을 저는 날마다 들으면서 자랐어요. 감사의 제목들이 뭐였습니까? 승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취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입학하게 하시니 집 잘 팔려서 감사합니다. 새 집 샀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다 되어서 우리의 감사의 전부가 되어버려서는 얼마나 초라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저희 교회 교인들은 2분, 3분 나오시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헌금을 올리시는데 헌금의 감사의 제목, 새벽에 다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복을 여시사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기도해야지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알아요. 기도의 제목 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드리지 못하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 뽑아서 기도하고 마치고 그렇게 끝내는 제가 제 스스로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헌금 봉투가 이 앞에 올라왔어요. 또 뭐 그런 류의 감사이겠거니 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오늘도 확실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 봉투가 올라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 감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현대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영원히 머물 곳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와 그 풍성하신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밖에 맛보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완전히 대면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자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죽음 직전에 남긴 유명한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들이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폴레옹이 나는 내가 죽을 시간보다 빠르게 죽는다. 내 몸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위대한 나폴레옹이라 불렸던 자의 운명이 그러하다. 내 깊은 비참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살이에는 얼마나 엄청난 시면이 깔려 있는가. 그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소의 삶 속에 부활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그가 놓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간이 죽을 때만큼은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그 부활의 신앙 하나만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또 이렇게 죽고요. 볼테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소. 만일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소유한 것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절반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죽게 됐는데 다 줘도 되잖아요. 절반을 주겠소. 또 하필이면 또 6개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의 제한, 우리가 아무리 볼테르라는 그 저명한 시인일지라도 그의 사고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홉스라는 그 회론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죠. 만일 내가 빠져나갈 구멍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디는 자신의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 부활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세상은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있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니 참으로 아름답도다.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을 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붙드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권정생 선생님 그리고 최충선 목사님 그 두 분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죠. 우리 고재호 집사님께서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열매 맺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글로 남겨주셨어요. 거기에 권정생 선생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 그 작은 교회 목사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텐데 하나님과 예수님 덕분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충선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의 생애와 삶은 정말 다 우리에게 잊혀지고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그 신앙인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 최충선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그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분이요. 한동안 최충선 할아버지를 잊고 지냈어요. 잊고 자기 삶에 바쁘게 쫓기다가 전철에서 우연히 뵈었는데 그날 마침 카메라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찍으시려고 하는데 전철문이 황급히 닫혔어요. 그리고 그분이 안에 앉아 계시고 이분은 안에 앉아 계신 그분을 카메라로 잡았어요. 모습을 굉장히 초췌하고 말라 계셨어요. 그런데 오른손을 드시면서 이렇게 흔드셨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대요. 집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오고 오는 전철 속에서 빈자리에 앉으셔서 그날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선한 미소를 가득 머금으시고 옆으로 그냥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전해드린 그 작가가 그것을 그 필름의 나레이션으로 담았더라고요. 최충선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권정생 선생님의 아름다운 모습, D.L. 무디의 모습,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그들이 항상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나에게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늘 은혜로 모시고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일에만 힘쓰며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날마다 있었기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며 그들의 삶을 누리고 있었기에 그 마지막 삶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부활의 소망 하나만 붙들고 그 부활의 소망 안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우리가 외우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 주신대요. 빈약한 얘기예요. 감사드리면 더 큰 감사 주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의 배경이 절대 부활신앙 속에서 여러분 기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뿌리 내려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고린도전서의 이면에 숨어있는 신학처럼 고린도전서의 영성처럼 여러분의 삶의 씨줄과 날줄로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엮어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화살이 여러분에게 꽂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여러분 앞에 축복으로 여겨지며 이 땅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부활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고 세상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때만 되면요, 우리 그 매스컴에 시험 본 우리 고3 자녀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실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소식이 안 들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그 위에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우리 황혼이혼, 황혼자살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멋지겠다. 그래, 깨끗하게 끝내지 뭐. 여기서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마침표를 찍자. 심지어는 죽는 게 두려워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조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는 그 후패함과 달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부활의 주님이 소망되셔서 날로 강건해지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왔기에 그렇습니다. 멀리 보이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보니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를 그 나라로 받아주시리라. 주님 다시 오신 날에 호련히 내가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리라. 그 확신이 여러분의 믿음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확신이 내 안에서 더욱 커지고 굳어져서 내가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1번이 되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독화살이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독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왔을 때 내 반응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독화살에 맞아도 우리의 내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동물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몽구스라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몽구스라는 동물은 크면 40cm, 적으면 35cm, 아주 작죠. 고양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가 주식으로 삼는 것은 코브라라고 합니다. 코브라. 그 코브라가 강한 사자도요, 코브라에게 물리면 10분이 안 돼서 몸이 굳어버립니다. 몸이 경직되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30초, 1분 안에 즉사하는 맹독성 있는 중동의 코브라 아시잖아요. 그런데 얘는 코브라만 먹는데요. 그래서 코브라만 보면 막 쫓아가는, 우린 코브라만 보면 막 도망가요. 코브라를 이렇게 질근질근 먹는 것을 제가 비디오로 봤어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 제가 팬입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내성이 있대요. 코브라의 독성을 무효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효소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맞을 그 독화살을 대신 십자가로 다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독이 우리에게 맹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3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거 맞으시죠? 여러분이 성령의 임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 맞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오직 예수로 거듭났다. 예수께서 너의 그 죄 화살 나 대신 다 맞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영원한 나의 소망 되셨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독화살은 여러분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이 헬라어 57절에 주시는 이 디도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계속되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전체가 오직 그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고백도 역시 이 고백.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위하여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해내는 복이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셔.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 안에. 여기요 찬송가에 보시면요 왼편에 보면 G.N.W.J. 뭡니까 게이터 이렇게 써있죠. 1971 오른쪽에 보시면 W.J. 또 게이터 1971 이렇게 돼 있죠. 1971년에 작사 작곡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분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 네임이 같은 거예요. 그죠? 게이터. 앞에 이니셜은 틀려요. 이름은 각자 이름은 다르지만 성이 같아요. 1971년은 이 부부가 위기를 맞았던 때였다고 합니다.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는데요. 하나는 영문학을 전공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국어 선생이고요. 하나는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두 분이 그 한 학교에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시고 아주 행복하게 사시면서 남편 그 한 분은 글을 쓰고 한 분은 작곡을 해서 그 빌그람 전도에서도 초청돼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복음성가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래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근무력증인가요? 병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의 위기를 맞았답니다. 이제 의사가 시한부 생명을 선포했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 수근수근 이상한 말도 들려오고요. 소문도 들려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침울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던 날
학교도 휴직하고 1971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인가요? 예. 하여튼 그 정도 되었을 때 그분들이 이 곡을 쓰셨는데 그 위기 중에 하루는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부활신앙, 부활에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환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이 방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감격 속에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셨다고 해요. 쓰시고 나서 그것을 들고 남편의 침대로 달려가면서 여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당신이 곡을 좀 붙여봐 해서 탄생한 곡이 이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2절 3절 배경을 이해하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서 거듭 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선한 삶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공생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언제나 동행하시되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늘 거하셔서 부활의 소망의 찬양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을 마음껏 조롱하며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만을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